주시는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3조,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3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샤워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지난 한 주간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요? 시원찮구나 말이. 말과 행실이 좀 변화됐어요? 그런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예수 믿는 삶의 변화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송광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당신의 얼굴이 이웃교회 전도지이고 그 전도지 내용이 당신의 삶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진해서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 공동체,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놀랍게도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교회 없습니다. 집값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웃교회도 정말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루어갈 수 있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 수가 얼마였냐면 성인 남자만 8,000명이었어요. 성인 남자. 그리고 여자 성도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200명도 아니면 20명도 참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나라도 보세요. 남북으로 그냥 동서로, 경상도 전라도로, 진보로 보수로 얼마나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2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를 생각해봐. 두 부부. 오직하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 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종의 마음, 마음이다. 종의 마음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섬겨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기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종으로 취급받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종처럼 대하면 나같이 종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으로 사실은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종으로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종인데 종으로 취급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종처럼 대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이게 종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다. 제가 지금 종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주는 섬김이었어요. 갈수록 이거 태산입니다. 모든 물건도 그냥 전부 다 나누고 밭도 재산도 그냥 다 집도 팔아야 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뭐까지 줘야 되지?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니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에게 말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니라 청지기임을 청지기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32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매번 읽었지만은 또다시 다가오는 말씀의 문장은 뭡니까? 하나도 없더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도 없더라는 이 문장에 마음이 갑니다.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성도 중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몇십 명 아니 몇 명이라도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꼭 바쳐야 될까? 이럴 만도 하잖아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아니고는 2만 명의 성도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비로소 눈이 띄어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어마어마한 헌금, 건축헌금을 지금으로 말하면 드려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이 외에도 수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오빌의 금이란 금 중의 금이란 뜻으로 양질의 순금을 말합니다. 3,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톤입니다. 100톤. 뭐를 100톤으로? 와, 말도 못해 이건. 100톤. 금이 이 정도니 은과 다른 것을 합하면 드린 것을 뭘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가 고장나보죠. 두드리다. 다윗만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헌금을 드리고 뭔가 드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들어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나는 잠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정말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것을 바쳐야 하나 말아야 되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데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께서 바치라 하시면 바치면 되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으라 하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아까울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치라 하시면 바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으라 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치든지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바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꺼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만 청지김을 알게 될 때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시작.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도가 부활을 소망할 때, 아멘. 모든 성도가 천국을 사모할 때 이런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큰 은혜를 받았다겠네요. 왜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재물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알았기 때문.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잠시 잠깐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저 천성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거류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겠어요? 권세를 가졌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다고 소망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가짜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진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없어지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천국 하늘나라가 영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오늘도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소망을 가졌어? 물어봐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시작. 진짜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가졌다고요? 아, 그래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죽음도 이기는 산 소망이 되기를, 진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끌고 갈 거예요. 하늘나라 저 천국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이웃과 성령의 가운데 써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밭을 팔고 집을 다 내일 다음 주 올 때는 다 팔아갖고 와. 다 팔고 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도 주님의 것임을, 다만 우리는 청지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사순절에 생명과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 이웃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통해 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이웃교회를 꿈꾸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이웃과 성망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웃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웃교회가 이웃과 성망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이 사순절에 품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먼저 온전히 되어지는 우리 이웃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만 우리는 청직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께 드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우리 이웃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천국, 날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교회 또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교회가 이런 아버지 소액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순절 생명의 계절에 많은 이웃과 성광면의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이웃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